자, 오늘은 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 새 특별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기도에 관한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2절만 다시 해볼까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할 것인데 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39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3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수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수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새 특별 예배를 통해서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영적 부흥에 대하여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으로 진정으로 영적 부흥에 이르는 길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어제 배웠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의 설교 제목은 영적 부흥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의 부흥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반응인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오늘과 내일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형태의 올바른 반응을 나타내어 영적 부흥을 맞이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했듯이 현재 우리 역시 영적 부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때 영적 부흥의 진정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 슬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사분지일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1절 말씀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은 초막절에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음과 동시에 말씀에 비춰본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며 죄를 뉘우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복했을까요? 3절 말씀에 의하면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낮 4분의 1은 오전 9시부터 정오 즉 12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으니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영적 부흥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나타나는 증거는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며 지은 죄들에 대하여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던 시대와 18세기, 19세기 웨슬리가 일으킨 부흥과 웨일즈 대부흥 시절에도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의 죄에 대해 슬퍼할 때 영적 부흥은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의 영적 부흥에 대하여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도록 조종하여 영적 부흥을 이끌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3주 이상이나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대한 회개는 날이 갈수록 더 강렬해졌고 솔직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억질로 불러일으킨 것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죄에 대한 회개는 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간 동안
죄에 대해 슬퍼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느헤미야 9장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자복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즉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거나 이에 어긋나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악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복이 있어야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3절 말씀 마지막 부분만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새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발견된 그 죄악들을 자복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아니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 부흥의 진정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심에 그대로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했듯이 현재 우리 역시 영적 부흥의 진정한 길을 걸어가려면 죄에 대하여 슬퍼해야 하고, 두 번째는 자백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9장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말씀은 죄에 대해 슬퍼하며 자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질러서 레위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 역시 자백의 기도였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 사람들의 기도는요, 느헤미야 9장 5절부터 37절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5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31절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함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현재 처한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레위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 어떠한 내용들로 자백의 기도를 드렸는지 몇 구절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은 교만한 행동으로, 목이 굳은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행동을 성경은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레위 사람들의 자백의 기도를 두 구절만 더 보실까요? 본문 말씀 느헤미야 9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주님을 섬기지 않은 것을 자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모든 자백의 내용들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악행이라고 표현했어요.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행동에 대하여 자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에 영적 부흥의 진정한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자백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했듯이 현재 우리 역시 영적 부흥의 진정한 길을 걸어가려면 죄에 대해 슬퍼해야 되고 자백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용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중간부터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끊임없이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하나님을 레위 사람들은 자백의 기도 가운데 발견했어요. 물론 레위 사람들이 이러한 자백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 자백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자백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도 기억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그 죄를 자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영적 부흥의 진정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영적 부흥의 진정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특별 예배 우리 두 번째 날로 영적 부흥의 진정한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죄에 대하여 슬퍼할 때, 자백의 기도를 드릴 때, 용서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 부흥의 진정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슬퍼하고 또 자백하고 특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새롭게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 부흥의 진정한 길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적 부흥의 진정한 길을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는지 말씀에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슬퍼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새롭게 삶을 살아가서 영적인 진정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령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제도 말씀 끝나고 불렀던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 특별 예배로 또 두 번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귀한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부흥의 진정한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하루의 삶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죄와는 상관없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헌신하기로 결심하여 우리도 영적 부흥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